할렐루야. 부활절 제6주 예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교회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에 교회로 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주일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삶들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한 나라요 대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내기 위하여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 능히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다시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는 오니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잘 사용하여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아멘. 지치지 않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아멘. 육체의 건강 또한 항상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온희교회 모두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잘 먹고 잘 자라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태어난 우리 교회 막내 아이는 이름이 임유하입니다. 사진이 이명광 성도랑 김서연 성도는 이 유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소망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아무쪼록 부모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의 앞날에 세워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 무조건 다 그대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품으신 계획을 따라가려면 유아를 품은 부모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유아 자신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유아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또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는 힘써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에겐 그렇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하나님이 미리 품으신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운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교회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 교회별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교회가 따라가고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야 되시 각각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보통 이 찬양을 하면서 이걸 개인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 본문이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교회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교회들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일까요? 교회라면 다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야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실현해낼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관계하고 순종해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죠.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2절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일까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는다고 가정의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아이가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가 자란다고 잘 컸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잘 컸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의 몸무게가 몸집이 키워지고 건물이 커졌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야, 참 대견하게 잘 컸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자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말씀을 젖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순수한 젖이라고 표현했죠. 순수하다는 건 어떤 외부로부터의 오염도 없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면역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깨끗한 젖이라는 거예요. 또 신령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에 걸맞게 합당하다. 쉽게 표현하면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한다. 밥 먹어도 안 되고 죽 먹어도 안 되고 미음 먹어도 안 되고 갓난 아기는 반드시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아기가 먹기에 합당한 젖이라는 의미의 합당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젖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살 수 있다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세상의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의 가치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은 입을 수 없듯이, 아까 1절에서는 많은 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 기만, 위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그랬듯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라면 더 이상 그걸 걸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래서 자연히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잘 자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잘 먹으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4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이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현재 잘 자라고 있는 교회에게 또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왜 주님께 나옵니까? 그 주님이 사람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이니, 그 주님도 그런 경험을 다 했으니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필연적으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을 겪을 때 같은 시련을 겪고 아파하셨던 예수님께 나와 위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처럼, 지금의 이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한 번은 적국인 자기가 많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망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왕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살겠다고. 살아남았어요. 그때 살아남은 다윗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께, 그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8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눈물 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혼자 도망다니기도 어려운데 다윗을 따르겠다고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와서 더 위험해졌어요. 거기에 막중한 책임감까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다윗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 그가, 죽을 것 같았던 그가, 괴로울 것 같은 그가, 불행할 것 같은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서 이겨내라.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라.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 다윗의 외침을 베드로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구약의 아주 유명한 시들을 외우고요. 그걸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늘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외우고 있다가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함을 받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 맛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성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5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때로는 너의 앞에, 2절 가사가 다음 주 본문인 9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게 절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몸집이 커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말했죠?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남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잘 먹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플 때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 법궤까지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법궤가 첫 번째로 되돌아온 땅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모실지 몰라서 일단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법궤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법궤를 건드렸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그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로 오라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계세요. 어떻게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그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더 성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를 몰래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불러와서 우리아를 전장의 깊은 곳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실 줄 몰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너 어떻게 나 몰래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속이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살인과 간음에 대한 단어는 전혀 쓰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주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늘 내 처지가 핑계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아예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에 맞게 자라지 않으면 걱정하시겠죠. 얘 이렇게 안 자라지? 왜 이렇게 몸무게가 안 늘어나지? 특히 어렸을 때는 더하죠. 병원에 가면 요즘은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주수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알려줘요. 옛날에는 나이랑 안 맞아요. 또래 애들보다 좀 작아요. 이래서 요즘은 주수까지 알려줘. 여러분 고주에는 안 자라도 그 다음 주엔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의사가 한마디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안 자라면 어떡하지? 애가 좀 진중한 편이라 말을 안 해. 그러면 또 얘는 언어 발달이 안 되나 걱정을 하죠. 그래서 뭘 먹여야 되나 무슨 치료를 해야 되나 제 마음이 그래요.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교회는 잘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절로 구원받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매일 먹고 자라서 몸에 맞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다 덜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진 않죠.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이미 품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했던 교회입니다. 마음의 결단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시 잘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또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물질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 3년에도 또 5년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술이라도 시켜야 되나? 어떤 주사를 맞히면 좋을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잘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만 하면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소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들이에요. 그에 합당한 성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서 서로를 보며 아, 저렇게 잘하는구나. 아, 또 저렇게 성숙해졌구나. 우리가 함께 자라니 참 기쁘구나 하는 고백들이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니, 자라가겠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매일매일 자라,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자랐구나 칭찬받는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자라고 우리 성도들도 자라서 주님 보시기에 대견한,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자랐구나, 대견하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나고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순수하고 합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매일매일 간절히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 위로도 얻고 힘도 얻으며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자라가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할렐루야,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자랐구나 대견하게 여기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강지은 청년, 이승현 청년, 최수영 집사님, 이진성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드렸습니다. 월정원금 강지은 청년,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명준 청년,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수연 어린이, 강지은 청년, 이현정 청년, 유용월 집사님,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가연 학생 무명입니다. 감사원금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용훈 목사, 이승현 청년, 최순옥 사모님, 유용월 집사님, 오고 가는 길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이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지은 청년, 주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영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이현정 청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김병석, 안수영 집사님, 일천번제, 조희영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매일 순수하고 합당한 젖을 먹고 잘 자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라서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거룩하고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주님이 맡기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는 저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목사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다가 5월 24일인데 정확한 날짜는 그날은 수요일 저녁이었고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배회하던 길거리에 있던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있던 교회에 들어가서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성도가 나와서 로마서 서문,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로마서 서문을 쭉 읽었는데요. 그 읽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로 거듭난 날, 5월 24일이고요. 그날을 기념해서 감리교에서는 그 5월 24일이 있는 주간의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회심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정 안내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집회가 없습니다. 다만 그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연합으로 우리 큰 길 건너 오르막길에 있는 춘천 제1교회에서 2시부터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강사로는 이익상 목사님이 오셔서 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 예배 연합 집회에 헌금 순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이 당황하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주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성경학교,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으니 평일에도 오셔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8절까지 설교했고요. 다음 주에는 2장 9절, 10절, 2절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터넷 카페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경이가 생일입니다. 김하경 학생이 이제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날에는 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경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성경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국내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일 애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중이라고 했는데요. 일여선교회가 다시 합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여선교회가 이제 의논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여선교회는 아마 6월 첫째 주라고 광고가 자기들끼리 나간 것 같고요. 일여선교회가 이제 얘기하셔서 날짜가 합의가 되면 그 날짜부터 주일 애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선교회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은 반찬의 가지수가 너무 많다. 분명히 처음에는 2-3가지였는데 어느 날 한 분이 4가지를 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4가지가 되다가 그것도 꽤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5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철원 이평교회는 9가지를 넘어가서 11, 12까지 가서 제가 스톱시켰습니다. 그걸 한 분이 다 하셨거든요. 한 분이. 거기는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워낙 많은 음식을 만드는데 익숙하신 분들이라 그냥 하셨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왜 경쟁을 하냐. 저희 교회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6월에 애찬을 시작하면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그냥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애찬이 없을 때 라면 끓여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먹었거든요. 라면도 잘 먹더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저를 계속 시켜 먹을 생각인지 어쩜 이렇게 맛있냐. 목사님이 끓이니까 정말 맛있다. 10개, 15개를 끓이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참 잘 끓이는데 계속 칭찬을 하면서 저보고 매주 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끓였습니다. 근데 라면만 먹어도 즐겁게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줄입시다. 여성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성교회 봉사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애찬이 시작되면 남자 성도들은 저랑 설거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면 먹을 때도 계속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일 오후 집회 참석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은 감리교회가 매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주일은 이런 취지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는 평신도 주일에 모든 순서를 다 성도들이 다 합니다. 설교도. 혹시 6월 5일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1부 예배, 저는 2부 예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제가 1부 예배 때는 저분이 어떤가,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지원자가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성경 봉독도 임현중 청년이 하고 있으니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한번 올해는 평신도 주일을 잘 안내하고 지킬 생각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동지방에 교육자 수양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인 7월 3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오후 행사는 예배부에서 주관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고 드립니다. 어제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하수관이 역류해서 막 다 드러냈다가 어제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참석하시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일러 안 바꾸고 하수관 수리로 고쳐서 감사하고요. 이 김에 조금 교회 재정이 여유가 되면 아이들 예배하는 그 1층을 장판도 바꾸고 좀 벽지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문소령 집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수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자라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